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비유로 설명하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하루 한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6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빚을 졌는데 6조 원을 빚졌어요.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많아도 한참 많은 겁니다. 문제는 이 빚진 채무자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지금 채권자인 임금님이 약 6조 원의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겁니다. 6조 원이 적은 돈이어야죠. 빌려갔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야, 너 처자식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갚아야 돼. 안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막 다그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빚진 사람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빚을 갚는다고 내 처자식을 팔아넘길 수가 있나. 그래서 그가 택한 결론은 뭐였냐면 그 임금님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18장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거늘. 사실 다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6조가 적은 돈이냐고요. 갚을 수 있었을까? 그의 사정을 뻔히 알았던 임금님, 갚겠다고 말은 하지만 갚을 수 없는 그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그 임금님은 다행히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넓은 아량을 가지고 6조 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임금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6조 원 빚을 졌는데 우리는 만 원도 빚지고는 못 살고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임금님은 6조 원의 빚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줬습니다. 너 빚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때 채무자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빚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빚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너 이제 빚 없다고 이야기해 줄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임금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빚 없다고 이야기하고 종이 나가매 이제 그 빚 갚아준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룰루랄라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막 지나가는데 1,000만 원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건 나한테 돈 안 갚았어? 그래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은 겁니다. 욕을 해대가면서 내 돈 내놔! 그러는 거죠. 당장 갚으라고. 왜 안 갚냐고. 언제 갚을 거냐고. 지금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돈이 없던 그 사람 역시 동일하게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똑같이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갚고 있었거든요. 엎드린 거예요.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야,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 그러면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겁니까? 탕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는요, 탕감해 달라고 했을 때 탕감을 허락받았어요. 아니, 빚을 갚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빚 갚으라고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 빚을 다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니, 옥에 가두면 어떻게 갚아요? 그죠? 너무 화가 나니까 감정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한테 6천 데나리온 빚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 A라는 남성이 자기 신으로부터 지금 100데나리온 빚을 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부여잡고 욕을 해가면서 이 협박 수준의 빚 독촉을 통해서 이게 안 되니까 옥에 가둬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A라는 남성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인성 문제 있다, 인간성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개인주의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한 짓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의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안 되니까 막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엄청 좋은 종교네. 빚을 그렇게 탕감받고 그렇게 막 감옥에 쳐넣어? 그 종교 막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할까요? 막 전도하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빚 1만 6조 원도 탕감받을 수 있다고. 나를 보면 되지 않겠냐고. 아마 뺨이라도 한번 쳐주고 싶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시가 그런 사람이에요. 룻기 4장에 등장하는 아무개시는요,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중에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땅을 분배해 줬는데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그래도 가장 신실한 부족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가 올라갔거든요. 막 찬양 부르면서 올라갔고, 왜 그랬는가? 그들의 믿음이 너무 신실하고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실하고 믿음 좋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중에, 그 구성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시예요. 그는 자기에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정에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6절 말씀인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은혜와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그는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가? 아니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4절 맨 후반부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그 기업을 물으리이다 하는지라. 자기는요, 그 나오미와 룻의 이 그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정적 능력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저는 이 룻기 4장에 등장하는 아무개시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놔! 그게 안 되니까 감옥에 쳐넣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세상에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유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서 큰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순간에 누군가한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아무개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 같은 걸 할 때 법적인 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이러한 독특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구두계약,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두계약,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냥 암묵적인 계약을 한 거죠. 실제 계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도장 찍을 때까지
내 건 아니라 이런 이야기해요. 법적인 처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그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발을 벗어준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을 찍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책임을 물을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아무개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신 이 기업 책임 물을 겁니까? 안 물을 겁니까? 제가 물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 말의 의미, 당신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범위를 막 이야기하자 손익계산을 막 따져보니까요,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손해. 안 되겠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6절 말씀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절대로 못하겠노라. 그리고 나서 확실한 법적 효력을 위해서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넨 거예요. 여러분, 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일에 확실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신발을 벗어줍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지금 이 아무개 씨가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한 이 행위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 그걸 못하니까 감옥에 가뒀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혀를 끌끌 차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속상해하는 거죠.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남달랐거든요. 그들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온 땅의 주인 하나님, 내게 비와 구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정말 좋고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인데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그 땅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청지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어떤 소출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매일 감사, 또 은혜, 또 감사, 날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온 땅의 주인이신데 자기 땅을 막 백성들에게 무료로 막 나눠줬어요. 물론 무료로 나눠준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소출을 얻으면 그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헌금해야 된다. 그게 11조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게 11조였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줄 거면 그냥 다 공짜로 주지 뭐 11조를 받냐. 여러분, 조선시대에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데요, 얼만큼 받았는지 아세요? 조선 전기하고 후기가 좀 틀린데 세를 받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조법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도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타조법은요, 한 해 추수한 것이 있으면 그걸 타작한 것의 절반 50%를 지주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쌀 농사를 졌는데 추수했더니 100가마니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절반 얼마를 지주에게 줘야 됩니까? 50가마니 주고 50가마니는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법은, 이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공정한 것 같습니까? 불공정한 것 같습니까? 땅이 있으신 분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땅 없는 사람이면 땅 빌려주고 농사 져가지고 50%밖에 안 받는데 그게 뭘 불공정해요.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근데 막상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고맙기는 하지만 50%는 과한 것 같다. 저 사람은 땅만 가만히 갖고 있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1년 내내 고생했는데 50%밖에 안 갖고 온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선 후기 17세기에요, 도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 도조법은 액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몇 년간
이 수확량을 정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땅에서 1년간 수확량이 한 평균 100가마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조법은요, 보통은 그 중에 3분의 1, 100가마니의 3분의 1은 몇 가마니 정도가 되는 거죠? 33가마니 정도만 주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타조법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만약에 한 해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막 풍년이 들어서 150가마니 했어요. 그래도 3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예요. 타조법은 150가마니에서 절반을 나눠야 되는데, 도조법은 자기가 그 정해진 양만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이 세법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해서 누구만 배불린다고 생각했냐면, 땅 주인만 배불린다고 생각했는데, 도조법이 되고 나니까 정해졌어요. 양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율이 50%에서 몇 %로 줄었어요? 30%로 줄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땅을 지금 건네주고 몇 % 주라고요? 10분의 1, 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 게다가 그 하나님이 그 11조 받아서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 부자들과 다른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어떻게 썼는가? 민수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에는 12부족이 있었는데 그 12부족 중에 한 부족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11조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 사용해라. 근데 신명기 가면 그 사용 범위가 조금은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가난의 대명사였다니까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벌어먹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도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과부의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가 일해서 뭔가 소출을 얻을 수 없어서 뭘 했다고 이야기했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잘 내서 사회적 약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없어야 된다. 너희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배 곱는 사람 없도록 해라. 누구든지 그들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고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배고픈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돕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죽고 힘들고 어렵거든 그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된다. 그 순서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법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였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 누군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큰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 중에 누군가는 그들을 반드시 돕고 섬겨야 된다. 이건요 이스라엘의 법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아므게시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지금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비참한 과부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룻이 있었는데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행위는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어요. 자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나를 위하여 나는 손해보기 싫으니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재판을 지켜보던 모든 장로들과 증인들이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어. 자기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는데 저러면 안 되지. 저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책임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욱더 우선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 구약 성서에서 신을 벗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 나한테 나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너의 신분과 권리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 이건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분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내 신분, 내 권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데 내가 뭘 사랑하겠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왜? 하나님의 신분을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온 땅의 주인,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한테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놔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 씨의 신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벗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아무개 씨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넨 사건은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는 건데, 어떤 신분을 포기하는 거냐?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명령, 고엘 제도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자산은 내가 지킬 테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안 할 겁니다. Don't touch me.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명령,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아무개 씨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는데 그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갖고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남자의 모습하고 똑같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하니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누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방금 전 자기는 6조 원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빚진 1,000만 원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서 무자비한 모습으로 그를 대합니다.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절대로 이런 인간이 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러분, 6조를 탕감해 줬는데 그건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탕감해 줄 수 없거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대요.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줬느냐,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난 네가 유대인인 것이 부끄럽다. 이것이 바로 아무개 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난 네가 부끄럽다. 한 번은 제가 초신자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처음으로 또 교회 나온 분이신데 신방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누군가 전도할 때 자기가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막 책임 떠넘기고 해야 할 일 안 하고 자기한테 모든 걸 덤탱이 씌우고, 그런데 예수 믿는데요.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요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막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 지난주에는 어디 공용주차장에 주차할 일이 있었는데 10분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주차를 했어요. 30분을 주차했는데 40분 비용을 자꾸 달래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 안 됐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하길래 그날은 제가 마음을 먹고 몇 시에 주차를 시작했는지 제가 이렇게 딱 보고 갔거든요. 돌아왔어요. 오늘 또 40분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제가 마음에 작정하고 오늘은 30분 맞는데요. 아니 30분 넘었대요. 자기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 핸드폰 시계하고 그분의 시계가 틀린 거예요. 돈 더 받기 위해서요 자기 시계를 돌려놓은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돈을 드리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면 저울추를 속이는 겁니다. 시계바늘을 막 돌려놔요. 분명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될 것 같으면 얼른 발 빼는 겁니다.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5절 말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하되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돼, 막 대박 하나에 1.8kg로 딱 해가지고 넣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박을 만들어놨는데 막 1.5kg, 0.3kg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미가서 6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서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어쩜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 아모스 5장 21절 2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너희들의 예배들을 미워하여 멸시한대요. 말이 좋아서 멸시죠.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겹다고. 내가 너희들 예배가 진짜 역겹다, 싫다, 그만 예배 드려라. 왜? 와서 앉아서 예배는 멋있게 잘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시계 돌려놓는 데니까요. 가서는 막 내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넘겨요. 내가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인 다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 책임,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더라고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면 풍성한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칭찬하는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답니다. 너희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대요. 그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한다, 잘한다. 근데 그냥 사랑함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플레이나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플레오나제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excessive quantity, 어떤 양이 있는데 초과적인 양, 사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사랑은 요만큼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걸 능가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의 범위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들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 씨는 자기가 지금 사랑해야 될 책임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못하는 거죠. 아니, 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용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를 막 속상해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하면 정도, 7번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번 용서하라 그랬죠?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사랑이에요. 7번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것도 괜찮다. 근데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7번씩 70번, 490번의 용서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그 다 탕감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목숨 막 멱살을 잡았다. 막 들으니까 제자들이 그놈 안 되죠. 나쁜 놈이네.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그게 누구 이야기였냐면 자기들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건요 6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너 이거 은혜 받았잖아. 그럼 사랑해야지. 그럼 용서해야지. 이 고백은 하는데 왜 용서와 사랑이 없냐? 우리 찬송가 151장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고초당했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기독교 신앙은 나는 벌레만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 안에 막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냐? 왜 용서하지 못하냐? 왜 책임질 일 앞에 자꾸 뒤로 뭔가를 빼려고 하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누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혀를 찹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은혜 받았잖아. 빚 탕감 받았잖아. 죄 용서 받았잖아. 그러면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비유 맨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신발 벗어 던져서 나 안 하고 싶은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끌 차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도 똑같아, 너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거 싫다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누군가한테 던져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막 자기의 신분과 권리를 다 내세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정작 자신의 신발을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신발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때는 너무 귀찮고 신고 손해봐야 되니까 에이, 이거 벗어 던지자.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내 신분과 권리를 다 내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겨준 그리스도인의 책임, 의무 앞에서는 절대 그 신발을 벗으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다고, 손해볼 것 같다고, 안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에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한번 적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당신에게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손가락, 우리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세론들. 분명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피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피하시면 안 돼요. 책임져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부모님 끝까지 책임져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 생명 어디로부터 왔냐? 부모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부모님 책임져야죠. 내가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책임의식이 있어야죠.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결혼은요 책임이거든요.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아우 싫어서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니에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똑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책임 다 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희들 안 책임질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8장과 룻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설교해 드렸습니다. 둘 다 믿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책임져야지 왜 안 책임지는 거야? 너 용서받았으면 누군가 용서해줘야지 왜 용서하지 않는 거야? 제발 용서해라. 풍성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내게 화가 나게 하는 사람 몇 번 용서해야 되죠?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22절에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야, 뭐 그렇게 자랑하냐?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안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와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해봐라. 사랑과 용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셀 리더 모임에서 우리 리더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랑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인사 안 하고 막 인사하다가 고개 돌리고 가는 사람 내가 봤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용서 몇 번 하라고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하래요. 그거 안 하면 너 나 안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막 사무쳐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무개 씨가 유대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아무개 씨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너 은혜 받았지? 구원의 기쁨 누렸지? 그러면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신방 가서 교인들한테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찬송가가 301장이에요. 301장 뭐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이 찬양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능력과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 근데 정작 사랑해야 될 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거든요. 말로 다 형용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와 사랑을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의 책임을 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겁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목제물 삼으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하늘을 쫙 펼쳤고 먹물로 막 쓰는데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못할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 있을 때 내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사람 없도록,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 품어 안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3절 찬양하시면서 이 마음을 담고 온전히 주님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 그 은혜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태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자.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 어찌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책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사랑의 책임, 용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건이 곧 우리의 사건인데 우리가 벌써 잊어버리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목에 가두려고 이야기하고 내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해진 사랑이 아니라 익세스 컨텐티 주님 초과된 사랑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한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아버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신을 벗어 던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신을 벗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잘 감당하는 거룩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서의 아버지의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서의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와 권사로서의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탕감받고도 남을 그렇게 쉽게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막 감옥에 쳐넣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게 책임져야 될 부모님이 있는데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주님, 내 자녀가 왜 이런 자녀 주셨냐고 막 내가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발 벗어 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만 내 신분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절대 벗어 던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심겨준 우리의 신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뒤로 물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의 신분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 던지지 않겠습니다.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